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짧게 생략해서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 지역까지 가라라고 했었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갔고, 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때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이때 빌립은 그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변화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아감으로써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아프리카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이 뭔가 거대한 사건, 어떤 거대한 인간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순종함, 그 행함을 통하여서 바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시대에서는 아시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구역에 복음이 한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뭔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 뭔가 큰일이고 한두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해야 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이런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큰 일, 거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어떤 목사, 아니면 선교사, 어떤 선교 단체, 어떤 이러한 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하나 성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선교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놀라의 선교원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선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이 믿는 자들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때 사도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당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거기에 남아 있었고, 일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 사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로 흩어진 일반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를 보면은 이 어떤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전파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의 많은 일들을 한 데에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 흩어진
바로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바로 그 이방 땅이, 그 나라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선교라는 것,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목사 아니면은 선교사,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성도들의 작은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따라 나아갈 때에 그러한 순종, 선행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바로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은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면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거친 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이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외로운,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라면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있는 남쪽 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거기는 황량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교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그 선교하러 가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냥 황량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선교를 가느냐? 거기서 뭘 할 거냐?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들을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할 때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거기는 그냥 황량한 버려진 도시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빌립의 반응은 무엇이냐?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감동과 마음, 어떤 이러한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곳에 가면 언어도 틀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약한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러한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비록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줬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그 제단에 있는 나무 위에 이 이삭을 결박하여 묵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양을 내려보내면서 그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라는 것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예비하셨고 그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선교라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가 윌리엄 선교사님도 보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라는 것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역에 순종함으로써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